요즘 한국 사회에서 인기어 중에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저기 회복에 대한 욕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도들 가운데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는 현장 예배를 회복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한참 어려웠을 때 기억하시죠? 한참 어려웠을 때 그 교회에 오신 분들조차도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몇 분하고 방송실 악기 몇 분하고 같이 예배하는 20명으로 제한해서 예배했던 적이 불과 오래전 얘기가 아닌데 지금 그래도 예배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줄씩 떼어서 앉았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같이 그냥 앉아 있고 남은 것이 있다면 마스크를 벗는 건데요. 벗어버릴까요? 그냥 오늘? 네. 나라의 방침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마스크 벗고 예배하는 교회가 많이 있긴 있어요. 뭐 밥도 같이 먹는데 예배를 못하냐 해가지고 벗긴 하는데 그래도 지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키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벗고 계시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마스크 벗고 싶으신 분은 올라와서 간증하시든 설교를 하시든지 하면 제가 얼마든지 허락을 하겠습니다. 자, 가끔씩 이제 뒤에 앉아서 저도 예배를 하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성가대원들 보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 어디가 위대해요? 폐활량이 위대한 거죠. 마스크 쓰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가대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소박하지만 지난주부터 식당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7월이면 전도팀과 새가족 지원팀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기간 원래나 구형 모임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계제에 목사로서 수고하시고 협력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절은 기원전 830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도 비슷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진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에 있었던 그 관계로 그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 없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시달렸고요. 거기다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짐승들이 먹을 풀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죽어나가고 있던 시절입니다. 전염병도 있었고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의 기강은 윤리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았고 부모가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친구들끼리 의리를 금방 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면 뺏어가고 훔쳐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 엄청나게 무너져 내려 있는 이 세상, 죄악과 불의로 물들어 있었던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니? 이제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요엘서를 보면 아마 그냥 안 넘겨도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회복의 첫 번째 관문은 13절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리고 진실된 회개 운동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 관광단체에서도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 관광하는 사람들이 회복하자고 말하는 것과 친목단체가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는 회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놀기 위해서 바쁘고 또 관광을 다니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어제 뉴스 보니까 주말이 되면 관광지에 사람이 아주 밀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회복됐다 그러니까 제일 붐비기 시작하는 첫 번째는 바로 공항 아닙니까? 어디 놀러 가고 그런 회복을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벌, 두 벌, 많으면 세 벌 가지고 평생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흥분이 되면, 불의를 참지 못하면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옷을 찢습니다. 다시 꼬매 입기 위해서 옷이 재봉질한, 바느질한 그 자리를 뜯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꼬매기가 쉽잖아요. 그런 게 형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회개 운동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들었던 징계의 손을 내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21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회복으로 가는 길의 두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자, 진정한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말합니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22절, 이번에는 들짐승들에게 얘기하네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지금 기근 때문에 풀이 다 말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풀이 나게 해줄게, 싹이 나게 해줄게. 지금까지는 먹을 게 없었지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23절 말씀 보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에 주는 기쁨으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제가 요엘서를 읽다가 이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두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예전과 같게 해주겠다. 지금까지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한다면 이른 비가 왔을 때 파종을 하고요, 늦은 비가 왔을 때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없으니 파종할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 알곡이 결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관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봅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저희 고등학교 때 고등부 학생회에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때는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뭐 어울려가지고 주제를 놓고 토론회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별 문제를 갖고 다 토론했는데 한 번은 이걸 갖고 토론했어요. 젊은이가 자녀들이 보는 장래일은 뭐고 늙은이가 보는 꾸는 꿈은 뭐고 그리고 젊은이가 보는 이상은 뭐냐. 자,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젊은이가 보는 이상, 곧 비전은 뭐냐. 그리고 자녀들이 보게 되는 장래일은 또 뭐냐. 장래일, 꿈, 비전. 이게 도대체 뭐냐를 가지고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2시간을 한 다음에 가만히 듣고 있던 선생님이 싱겁게 결론을 내렸는데 결정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선생님의 결론,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자녀들이 말하는 장래일,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꾸는 꿈의 내용, 그리고 젊은이가 보는 이상,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차이가 없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꿈을 꿀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에도 얘기하든지 남종과 여종,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테니까 오늘의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허덕허덕거리면서 오늘 뭐 해야 되지, 내일 뭐 해야 되지, 오늘 어떻게 살지 하면서 허덕거리며 살고 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일정을 계획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사람들은 조건이 있다면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예전같이 주셔서 곡식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거기 강조점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판단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를 할까요? 회복을 이루어가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면,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찾냐면 마음을 찢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당장의 삶에 매여서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이제 60을 안팎으로 살고 있는 어른들만 하더라도 어렸을 적에 꿈 물어보면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이 장군이었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V가 보급이 되면서 조금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꿈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예인, 아니면 축구선수, 아니면 박세리 같은 스포츠 선수 되겠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누가 확 올라오면 온 동네 애들 다 축구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한 선수가 탁구로 세계를 제패했던 소식이 나면 탁구장이 뭐 여기저기 막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꿈이 있었던 거죠.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때까지 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10살짜리가 그럽니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70이 넘고 80이 넘은 분에게 장래 꿈이 뭐예요?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이가 들었거나 나이가 젊거나 부모이거나 자녀이거나 종이거나 자유자이거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뭐겠어요? 그 장래일이 뭐겠어요? 그 이상이 뭐겠어요? 이제 공항만 열리면 내가 세계 일주를 가야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 봉사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식당을 내려가는 계단에 불이 켜졌지 않습니까? 식당에 불이 켜졌지 않습니까? 밥 짓는 소리가 들렸고 밥 먹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저는 예배보다도 밥 먹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매일 먹는 밥이지만 교회 식당을 열고 거기서 밥을 퍼서 날라서 반찬이라 봤자 뭐 김치 조금하고 김 한 통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맛있는 밥을 저는 6.25 이후에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 식당에 불이 켜지고, 아니 교회는 덩그렇게 있는데 한쪽만 불이 켜져 한쪽은 불이 꺼져 있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 답답했던 거는 예배를 열었는데 교인들이 20명도 안 와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화도 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요,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지 가끔씩 꿈을 꾸는데요. 아마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는 꿈을 꿨는데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딱 3분이 오셨더라고요. 주일 예배 시에 3분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시는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나는 그 3명에 속할지 아니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남은 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꿈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꿈,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고 하는 이 꿈은 하늘나라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상을 본다는 것은 내 몸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먹을 게 떨어져 있고 여전히 전쟁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여전히 지금 기근이 있지만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풀이 다 죽어 있었는데 풀이 싹이 날 것이다. 열매가 맺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렴풋이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번성할 것이다. 포도나무가 번성할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내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내일을 말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좀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전도인의 목소리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 이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여기 있다가 여기 계신 분들 많잖아요. 새겨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에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서 지금 주춤거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다시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됐으면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 현장은 놀러 가는 현장이 아니고 즐기는 현장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현장으로 돌아오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서 전도인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높은 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봉사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전과 같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마음에 굳게 믿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멀리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상을 바라보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회복이 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있는 것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봉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봉사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친교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물질도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